오늘 같이 좀 나눌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 아침에 같이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 한 부분을 뽑아서 좀 이 시간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우리 한 절씩 다시 저 교독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요한복음 12장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 한 가지가 오늘 본문 1절부터 이 8절 이 부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보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래서 12장 12절부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 주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한 주간, 그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12장 12절부터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사건, 그것이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발에 이 향유를 부은 사건.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요한복음은 이게 사건들이 이렇게 이 줄줄이 이렇게 연이어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흘러가게 되는데요. 11장에 있었던 사건과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11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오늘 본문에서 향유 부은 연인의 누구죠? 오빠잖아요. 그쵸? 그래서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가정의 이 오빠를 살려주신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요런 이제 그 이야기의 스토리가 흐름이 이제 큰 구조예요. 자, 구조인데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보고 싶은 것은 스토리는 다 아는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표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 그 마지막 표적이 뭐였죠? 그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러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곧 죽음에서 이 죽은 권세를 다 파하시고 살아나실 그 부활의 주님이세요. 이거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라면,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즉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사적인, 그러니까 한 여인의 이야기가 그 중요한 이제 십자가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안에서. 그래서
이거예요. 도대체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의 이 공생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요한복음 안에서 그 사건으로 이제 들어가는 바로 앞에서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지금 함께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을 같이 보면은요,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마리아가 그러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이 한 근을 예수님의 어디다 부어요? 발에다가 부은 거예요. 발에다가 붓고, 그 다음이, 이 요한이 좀 특이한 점이에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발을 뭐로 닦아주냐면 이 여인이, 마리아가 뭐로 닦죠? 자신의 머리칼로, 그러니까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성도님들, 이게요,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가요? 뭐가요? 뭐가 이상해요? 사실 지금도 자신의 머리털, 어떤 여인이 그 남자의 발을 닦아준다. 근데 이거에 앞서서 머리털을 닦기 전에 먼저 뭘 부었어요? 향유를 부었죠? 근데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 이 향유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에요. 이 나드라는 것은 그 향유의 종류인데 인도산 아주 비싼 그 향유를 부었어요. 이게 이제 뒤에 나오죠, 설명이. 이게 300데나리온이면은 그 1년치 이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의 그 향유를 쏟아 부은 거죠. 이것도 이상한데 왜 이런 일을 하지?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여러분, 이 당시 중동에서 여자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머리를 보이지를 않아요. 이 고대 중동 여자들은 모든 걸 다 가려요. 그런데 자신의 머리털을 이렇게 보인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건 엄청난 뭐랄까요? 그 당시의 관습과 그런 생각들을 깨는 이상한 행동인 거예요. 특별히 만약에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머리카락을 보인다, 이건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했다는 건 일단 결혼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자신의 그 머리카락으로 그 남자의 발을 닦아준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요, 지금 정황상은 그래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지금 무슨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 잔치가. 그래서 마리아의 그 언니 마르다는 막 음식을 만들고, 근데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그 죽었던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축하하면서 뭐 그런 잔치가 벌어진 게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 남자들도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녀가 말이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당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이 랍비, 그 예수님의, 그 선생님의 그 발을 닦아준다? 이거는 이런 이상한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마리아는 욕먹을 일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쟤 미친 거 아니야? 이 정도의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이상한 행동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마리아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거죠. 향유,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하여튼 감사의 마음이 있는 거겠죠? 혹은 뭔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가치, 어떤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 사랑, 어떤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이 아니겠어요? 근데 표현은 하는데 이것도 그냥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했어도 되는데, 또 여인의 그러한 그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 하여튼 자신의 그 머리털로 닦아줬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어떤 자신의 어떤 낮아짐? 하여튼 그거를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일단은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쉽게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 누가 살았어요? 자신의 오빠가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죽었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그 오빠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셔서 아마 이 가족은 부모님들이 일찍 떠나신 것 같고 아마 오빠가 부모님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가족, 그러니까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이끌고 가는 그러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오빠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워. 근데 오빠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스토리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어떤 스토리냐? 우리가 좀 11장을 조금 복습해 보면요. 여러분 11장 5절을 먼저 보면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했다? 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하고 예수님의 관계는 아주 진한 어떤 그런 연대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이 가족을 되게 사랑했고 또 이 가족들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그런 관계, 신뢰의 관계, 의존의 관계, 연대의 관계, 사랑의 관계. 자, 근데 6절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사람 보냈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가셨어요? 안 갔죠. 어떻게 하셨대요? 계시던 곳에 며칠을? 이틀을 더 머문 거예요. 이틀을.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빠가 죽었죠.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랑했으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당장 오셔가지고 오빠를 어떻게 해주셔?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미적미적거리시다가 4일 뒤에 오셨어요. 4일 뒤에. 그래서 오빠는 어떻게 이미 죽어가지고 뭐 했죠? 장사 지냈어요. 그러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11장에서 마리아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때? 서운한 거지. 이건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예수님에 대해 거의 배신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알죠?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죠. 4일 뒤에 오십니다. 그 집에. 오시는데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어. 이미 죽었어. 오빠는. 무덤 속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그 언니 마르다는 그래도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어떻게 해요? 예의상 나가죠.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는 같이 나갔어요? 아니요.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어떻게 했대요?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난 삐졌을 것 같아. 이건 그냥 삐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배신감이 어딨냐? 이거 완전 정말 우리 사기꾼 아니야? 우리 좋은 건 다 뺏어 먹고 하여튼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상처지, 상처. 예수님에 대해서 상처받은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저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마리아가 상처받았다 이거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고 와가지고 마리아한테 왔어요. 야, 너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냐? 예수님이 너 찾아. 그러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어떻게 부른다 말을 한 거예요. 마르다가.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마리아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그 얘기 듣고 32절 보세요. 32절.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을 가죠. 가서 여기요. 그 발 앞에 어떻게 엎드려. 그 발 앞에 엎드려 뭐라고요?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요. 여러분 이 그 발에 넙적 엎드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엎드려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오셔가지고 뭐 하는 거죠? 신세한탄 하는 거지. 왜 지금 오셔가지고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막 우리 오빠 죽었잖아요 하면서 대성통곡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읽진 않겠지만 이거 보고 예수님 어떡하 심령이 어떡하셨어? 비통히 여기셨다. 그리고 뭐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한테 삐져도 보통 삐진 게 아니라 이게 삐진 게 아니라 뭐 상처를 너무 받은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나에게 이러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을 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오빠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신 거지. 그리고 알고 봤더니 모든 내막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이고 내가 영광 받을 일이고. 그렇죠?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가정에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부활하실,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나야.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거를 누가 깨달았어? 마리아가 깨달았던 거예요. 이거를 아니까 주님, 내가 당신을 의심했군요.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오빠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영생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욕하고 주님에게 상처받았다 하고 내가 그랬네요, 내가 정말 죄인이에요 하는 마음으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제는 진짜 넙적 엎드려가지고 그 비싼 향유를 깨뜨리고, 여러분이 향유는 지금 그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내가 아니까 이게 아까워요, 여러분? 아니요. 이걸 완전히 깨뜨려 버려가지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게 깨달아지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면 어때? 내가 정말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도 이분에게 정말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래서 향유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나의 가장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나의 뭐로? 머리털로 뭐하네? 그분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정을 아시겠어요? 이 발을 닦아드리는 거. 세례요한이 그렇겠죠.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의 뭐조차도 끌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신들매, 신발끈조차도 나는 그걸 풀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이 심정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그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릴 정도의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내가 뭐 했어요? 의심했어요. 그분을 믿지를 못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머리를 풀러서 사람들은 막 미쳤다고 했죠. 쟤 왜 저러니? 쟤 왜 저러는 거야? 막 하면서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내 앞에 누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나도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근데 여러분, 이거를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욕을 하죠. 예? 욕을 하죠. 예. 누가 욕을 해요? 가룟유다. 가룟유다. 예. 가룟유다가 뭐라고 욕을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룟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4절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자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많은 좋은 일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 가룟유다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하면 정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와, 예수님이 정말 그 제자들이 정말 좋은 일 하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의 뭐예요? 인정받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예. 그 가룟유다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는데 너 왜 저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7절 볼게요. 7절. 이렇게 행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룟유다가 말, 그를 어떻게 하라고? 가만두어라. 그가 누구예요? 향유 부은 여인. 예? 그 여인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뭐 하래요? 가만두어라 라고 말하는 거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가룟유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 향유 좀 주워가지고,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네 감사합니다 말을 해도 되지 예수님께. 예, 그거 갖고 차라리 예수님께 드려가지고 예수님이 좋은 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도 되잖아. 근데 예수님 뭐야? 아니야 그냥 놔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가룟유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룟유다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난 여기서 가룟유다도 좀 마음 좀 상했을 것 같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야. 아, 이거 정말 이렇게 비싼 거를 저기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좀 맞아. 아 그래 맞다. 가룟 유다 네 말이 맞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말해줬으면 혹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한 가지 분명히 말해줘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지금 제가 6절을 안 읽었는데 6절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요. 제가 자막에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뭐래요? 가난한 자들을 뭐해?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어떻게 해요? 훔쳐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가 만약에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진짜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솔직한 그의 마음으로 이걸 진짜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말을 했다면 이게 좀 달라질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게 본심이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가룟 유다가 그랬다면 지금 예수님께 들어오는 후원금을 뒷공문으로 이렇게 숨겨놓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지금 가룟 유다 뭐 하고 있어요? 그 자기 돈깨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중장부 만들어가지고 이 예수님께 들어온 후원금들을 자기가 착복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가룟 유다가 여기서 이렇게 비싼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요 어떤 발언이에요? 철저히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 듣고 싶은 거예요? 역시 가룟 유다는 좀 생각이 의롭고 역시 가룟 유다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 끌고 이런 부분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사람들에게 관심 두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면서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서 보이지 않는 게 있었어요. 누가 안 보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은 사람들의 소리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어떤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여인에게 온통 지금 쏠리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예요? 예수님을 향해서요. 예수님이 나를 뭐 하신다고? 사랑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 마리아의 시선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려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열정과 마음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가룟 유다는요, 그의 인생의 방향이 지금 점점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어쩌면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거예요. 선택하셨죠. 너를 따르라. 그랬을 때 분명히 가룟 유다도 그 예수님 바라보고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가룟 유다가 점점 그의 관심이 뭐가 들어왔을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이 맞춰지고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점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들이 그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가룟 유다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하세요? 죽으실 거예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이거를 누누이 말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게 안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 여인의 이 향유 부은 사건을 장례하고 연관을 지으세요. 이건 뒤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볼 건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그냥 놔둬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처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점점 그 골이 깊어져요. 이거 봐라,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니 나는 좋은 의견을 말했는데도 예수님이 의견을 안 받아주시네.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그런 감정의 골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룟 유다의 의견을 무시한 게 아니었어요. 왜요? 그 본심에는요, 뭐가 있죠? 사람들을 의식하는 반응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말이 가룟 유다의 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이미 뒷공문에다가 뒷돈 채우고 자기의 돈깨를 만들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세요. 빨리 주님은 그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셨을지도 몰라요. 가룟 유다, 너 지금 보고 있지?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거를 다 내어놓을 수 있는데 너는 지금 뒷공문에 채우고 있잖아. 어쩌면 그거를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어라, 역시 예수님은 나를 미워해. 나를 싫어해. 어떤 면에서는 지금 마리아하고 여러분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11장에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해를 풀어주셨죠. 그랬을 때에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맞아. 주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것을 보이는 사건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에요.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그 말했을 때에, 예수님 역시 내 말을 무시하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13장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시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13장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그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겉옷을 벗으세요. 그리고 나가셔가지고 수건을 두르시고 세숫대에다 물을 떠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하세요?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있었을까? 가룟 유다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머리털로 누구의 발을 닦아줬죠?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의 발을 닦아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고 있어요. 만약에 제대로 된 가룟 유다라면 거기서 어떻게 되었을까? 설사 예수님을 팔 생각이 있었더라도 이런 예수님을 보고 정말 예수님은 나를 뭐하고 계시죠? 내 말을 무시하는 예수님이세요? 아니요. 나를 뭐예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했어야 돼? 다시 그 예수님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가룟 유다 돌아갔어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네. 안 돌아가고 여전히 자기는 뭐 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네. 잘못된 방향이죠. 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을 통한 채워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첫사랑에 대한 채워짐을 통해서 회복, 마리아와 같은 회복이 아니라 그 인정이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예수님에게도 인정받은 사람들이 그게 드러나고 싶고 근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발을 닦아주셨어요. 예. 그래도 가룟 유다는 그게 이제 들리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그러자 이제 또 그 다음에 뭘 하세요? 성찬식을 하시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이제 이 떡을 내가 나눠주는 자가 나를 팔 자야. 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가룟 유다에게 나눠주시는데 그걸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지. 그런데도 이 가룟 유다는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이미 꽉 자기의 생각으로 들이찼어요. 결국 예수님을 누구에게 팔아요? 대제사장들에게 파는 거예요. 왜? 그 세상 권력에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큰일 했다는 소리 듣고 가룟 유다 너 정말 큰일 했어. 그럴 줄 알았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리는 거죠. 은 30냥에. 근데 여러분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가 정말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것으로 내 삶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채워졌어요? 아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서 내가 어떤 물질이든 실력이든 외모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든 뭐든 그걸 갖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고 싶어. 이목을 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것은 이상해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면 보일수록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줘요. 근데 그것으로 내가 완전하게 거기에서 내가 정말 다 충족되는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그렇게 영광을 받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왜 그렇게 그들이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죠? 채워지지를 않는 거죠.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를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소리를 주목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결코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돌아옵니다.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회복이 되니까 여러분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막 1년치 연봉? 마리아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중요해. 이게 몇 년치 연봉이야? 이게 중요해. 근데 마리아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마리아는요, 그 당시 관습과 습관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처녀가 그 머리를 그릴 수 있어? 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난 예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채워지는 인생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채워질 때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 사랑으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영원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질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것에 끌려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에 끌려가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주님과의 사랑이 어떠한지. 제가요 오늘 아까 우리 교육자들하고 잠깐 나눴는데 참 여러분 신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어쨌든 제가 뜻하지 않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유튜브라는 게 이런 거구나. 유튜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과 함께 예수님 만나게 하면서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왜 유튜브라는 사람들이 꼭 그 얘기를 하더라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마 좀 젊은이들이나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럼 유튜브에 보면은요, 나도 그거 잘 못 봤는데 어느 날 그게 보이더라고. 뭐냐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맞죠? 이게 좋아요죠. 예. 그러니까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이거 좋아, 정말 잘했어, 멋져. 이거 좀 클릭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침마다 이제 이거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근데 이제 간혹 보니까 여기에 좋아요가 우리는 그렇게 조회수가 많은 건 아니니까. 그래도 어떤 때는 막 10개도 이렇게 돼 있고, 뭐 어떤 때는 3개 돼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이게 있어, 이게. 이게 많은 건 아니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꼭 한 명이 있어, 한 명이.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누굴까? 이게 우리 성도일까? 아니면 이게 누구일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다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야? 근데 제가 회개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꾸 사람들의 조회수 의식하고 자꾸 내가 뭘 이게요.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말로 보여줘야 돼.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몇 분이 보셨을까? 오늘 몇 분이 이걸까? 이 마음을 가면서 이게 있더라고 저한테도. 예? 뭐죠 여러분? 이게 작은 것 같으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거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박수를 쳐줄까? 오늘 박예화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막 이런 거 내가 그런 걸 바라면서 내가 말씀 전하는 마치 대중 강연자 같이 그렇게 설교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오늘 제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 때로는 성도들이 내 설교 너무 길다고도 하고 어렵다고도 하고 근데 저의 본심은 그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좀 딱딱해도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드리고 싶고 힘들어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화를 들려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그게 저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그렇게 풀어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녹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꿈으로 이끌어가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어떻게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거를 잘 표현하는 내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이게 본질인데 성도들이 내 설교를 정말 좋아하나 나빠하나 이거요. 근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더라는 거예요. 뭐죠?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에 내 마음이 항상 뛰고 있는가?
가룟 유다는 여기에서 그것이 뛰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심장 뛰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는 점점 어떻게 돼? 변질이 되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심장이 뛰십니까? 우리가 정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 영생을 주시고자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위험도 있었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 순간순간 이 십자가를 향해서 피하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이 사명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면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감동하십니까? 분명히 감동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로 만남으로 우리의 이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고 그 주님 사랑 때문에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그러한 것들이 나를 그렇게 가엾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렇게 세상 것에 젖어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 사랑으로 충만해서 기뻐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리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7절이 가장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여러분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이 향유 부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를 가만두어라. 지금 이 마리아가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문화 방식을 깼어요. 그리고 아까운 짓을 했어요. 낭비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걸 가만 놔둬라. 근데 왜요? 이유를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잘 봐.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주세요. 뭘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여러분 여기서 장례할 날을 위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이 말이죠. 이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 일이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즉 예수님의 뭐와 관련이 있어요? 장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뭐? 십자가. 그거와 관련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뭐하게 하라?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참 오묘하고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뭘 간직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기 학자들이 한 4가지 설명이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설명도 많고 한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분명한 것은 한 가지는 이건 것 같아요. 뭘 간직하게 하라고 했을까? 그 기름방울 남은 거 다 주워 모아가지고 다시 그거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뭘 간직하게 하라고 했을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였던 뭐요? 그 헌신, 그 사랑, 그 열정, 그거를 뭐해? 잊지 말고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하신 일을 통해서 지금 앞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이제 곧 어디로 들어가시죠? 12장 12절?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세요. 뭐 하러? 십자가에 뭐 하러? 죽으시려고. 그러면 이거예요. 왜 죽으시냐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찢어지시고 자기를 깨뜨리시면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냐고요. 왜? 지금 마리아도요, 사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걸 잘 몰라요. 죽는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마리아야 마리아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이 마리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간직해라. 잊지 마라. 기억해라. 그 여인이 했던 그 모습을 뭐예요? 그 향유옥합을 완전히 다 깨뜨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 모습을 기억하라. 왜? 그게 뭐예요? 희생과 사랑과 그리고 섬김과 낮아짐과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죠. 근데 이 모든 것들, 여인이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압축하면 어떤 단어로 모아질까요? 주님을 향한 뭐? 사랑이지. 나를 위해서 이토록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나도 뭐예요? 사랑이지.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기억해라. 왜요? 그 여인이 뭘 준비했다고? 장례를 위한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께서 왜 이거를 앞으로 그 죽으심의 십자가를 앞두고 이 사건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사복음서에 다 껴놓게 하셨을까? 그거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실 그 일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마치 이 마리아가 그 향유옥함을 아낌없이 깨뜨린 그것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당신의 몸을 어떻게 하세요? 깨뜨려 버리신다고. 깨뜨려 버려서 이 여인이 그 향유를 흘린 것 같이 예수님은 그 깨뜨리심을 뭘 흘려요? 보혈의 피를 흘리신다고. 흘리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그 머리털을 가지고 그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리셔서 보혈을 흘리셔서 그 보혈로 뭘 닦아주시죠? 우리의 죄를 닦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 사랑한다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정말 이렇게 무능력하다고 그거 가지고 한탄하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에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뭐 한다고?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가 중요하냐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 세상에 것이 없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얘기해도 그게 들리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로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그 의미를 묵상하고 그 의미를 알게 되면은요,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대제사장들의 거짓된 힘에 놀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은 뭐예요? 비참함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 여인이요, 정말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왜 그것을 간직하게, 기억하게 하랬잖아요? 지금 아마 이 여인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요한복음 형식, 이 제자들도 이런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난 후에야 이 비로소 이것들 다 알게 되는데, 이 여인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 아니 그 부활의 소식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그의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뭐해? 간직하게 하라. 이 의미가 이거였구나. 주님의 그 십자가를 정말로 그가 알고 그 부활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 속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주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달은 여인인데 세상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시시하게 살았을까요? 세상 앞에 굽신굽신거리면서 세상 앞에 내가 없다고 주저앉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아니면 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세상에 뭐라 해도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산 것이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같이 읽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목적으로 읽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은 십자가가요 미련한 것이고 창피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뭐래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그게 뭐예요? 영광이래요. 영광. 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힘든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요 희생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요 내 생각과 너무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그 길이 분명히 영광의 길인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분을 믿고 십자가 길을 따르면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요, 그러니까 내가 거부당한다는 그러한 느낌과 생각에서 오는 게 상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부당한다는 이 상처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상처 때문에 사람들은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거부당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이러한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갖게 만들어줘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사랑을 자꾸 찾아요? 세상으로부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거를 보여주는 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경험하면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어서 자유하다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것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다 망가진 것처럼, 그렇게 다 망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그 힘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이거를 당신의 십자가와 연결하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는 게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넉넉히 희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희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희생을 왜 희생으로 여기죠?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희생한다고 생각하니까 희생을 하니까 희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거기에는 놀라운 것은요, 내가 손해를 봐요. 때로는 내가 참아야 돼. 근데 그게요, 고역이 아니고 어떤 내 삶에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내어 채워지면은요, 과감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희생 아니에요? 그런데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거죠. 희생하면 뭘 얻어? 영생하도록 오히려 보존되리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기독교의 정신은 희생인데 세상은 희생을 손해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뭐하여? 따르라 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제 보여주시는 주님을 따른다는 길은 뭐예요? 섬김과 희생입니다. 그거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중요한 건 뒤에 꼭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즉 나를 따르면, 희생과 섬김으로 나를 따르면, 중요한 건 이거,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사람에게 귀히 여기면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꽤 오래 못 가요. 나하고 생각이 달라지면 그냥 쳐버리는 게 사람이 귀함이에요. 귀함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 귀히 여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양정민 집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만화가. 참 우리 집사님이 요즘 이렇게 집사님이 그 귀한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만화 그림을, 이게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시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홈페이지로 보실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댓글 하나 이렇게 남겨놓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분이 지금 뭐 만화, 우리 황 목사님 그러는데 뭐 이렇게 뭐 일하시는 게 많이 바쁘시대요. 근데 자, 그럼 바쁜 와중에 그 유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 만화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려주는데 오늘 댓글에 이렇게 하나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 홈페이지. 거기 보지. 예수님 만화랑
영상을 만들면 몇 시간씩 걸려요. 같이 만드는 작가님께 제가 이런 걸 세상에는 재능 낭비라고 해요 라고 했더니, 근데 같이 하는 작가 이름이 심 작가님이세요. 심 작가님이 이게 왜 재능 낭비냐고,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고 하셔서 웃고 넘겼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 시간에 내가 만화 한 장을 더 그려가지고 돈을 벌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 그림 이렇게 그리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시간을 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올려놓는 거, 낭비죠. 낭비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그거를 보고 그 어린 아이들이 그런 예수님을 좋아하게 될 수 있다면, 요한복음 말씀을 좋아하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낭비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저는 또 오늘 이 댓글, 저 또한 은혜 받았어요. 저 또한. 내가 하는 일이 낭비가 아니구나.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 저 또한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해야겠다. 저에게도 큰 치유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고,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가 세계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거. 여러분,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